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또 자녀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의 그 복받는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찾는 것은 매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나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 평안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히브리인들의 인사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잘 먹고 잘 편안한 상태로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평안함을 말합니다. 관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조화, 하나님의 번영, 하나님의 충만함. 오늘 성경에서도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그 복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한 단어를 말한다면 그것이 샬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선포로 말씀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세상을 질서 있게 조화롭게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요즘 AI 시대에 우리가 말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첫째 날 빛이 있었고, 궁창 하늘이 있으라 하니까 둘째 날 하늘이 있었고, 또 땅과 바다 물을 한 곳으로 모이니까 드러난 곳을 묻히라, 모인 곳을 바다라 말씀하시고 그곳에 하드웨어를 쭉 깔아 놓으셨어요. 식물들, 나무들, 씨 맺는 모든 그런 채소와 나무들을 가득 아름답게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광명체를 도로 주간,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고요. 그리고는 조류와 어류들을 넷째 날 하늘과 바다와 땅에 가득하게 하시면서 우리 마지막의 인생들을 짓기 전에 동물을 먼저 지으시고 그리고 최종 하이라이트 인간을 여섯째 날 만드셨습니다. 모든 창조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토부, 좋다, 좋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의 맨 마지막 31절에 보면 인간을 최종적으로 만드신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심히 좋았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른 창조물, 피조물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하신 피조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너무나 이 땅에 두시기 위해서 아름다운 천지 창조, 인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마치 곧 출산을 앞둔 신혼 부부가 자녀를 위해서, 곧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를 위해서 옷도 준비하고 신발도 준비하고 하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들뜬 마음으로, 아마 그런 기분이셨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행복한 마음으로 인생을 위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창조하시면서 곧 있게 될 인간이 누릴 이 일들을 보면서 너무나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피조물 중에 피조물, 최종의 완성품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짐승들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받게 될 그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최종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영영이 누리며 살도록 계획된 엄청난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 그리고 이러한 조화 가운데, 그리고 이러한 관계 가운데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곧 이것이 하나님의 샬롬의 세계, 창조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샬롬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면 제일 쉬워요. 한번 그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창세기에 있는 이 그대로라면,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뿌리가 땅에 가 있고 그 다음에 가지들이 하늘로 뻗어 있어야 이 영양분을 나무가 먹게 되고, 또 때를 따라 절기를 따라 또 가진 그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나무가 뿌리가 하늘로 가 있고 가지가 땅에 처박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 적합한 사진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런 사진은 없더라고요. 아직 거꾸로 된 이 사진을 보면 여기에는 샬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창조 질서를 따른 그 샬롬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또 한 사진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다섯째 날 만든 아름다운 그런 물고기들이 바다 한가운데에 가득합니다. 많은 물고기들이 마음껏 헤엄쳐서 다닙니다. 이 물고기들이 이 물 안에 있을 때 이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번성하도록 이 모든 짐승들, 또 조류 어류들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진을 보여주시면 물고기가 지금 물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얼마 퍼덕이다가 이제 못 가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상태는 하나님의 샬롬이 단절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사라졌어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인간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벗어나게 될 때에 인간은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있어야 할, 하나님이 있도록 두신 그 장소를 떠나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샬롬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또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는 선한 대리인, 청지기로 우리를 두셨습니다. 인간은요, 모든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것들을 다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그것들을 보존하고 가꾸고 하나님의 정원의 정원사로서 우리가 대리자로서 신과 피조물 사이에 막중한 임무를 가진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대화, 소통이 가능하도록, 교제가 가능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코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루아흐, 그것을 푹 하고 불어넣으니까 인생이 흙으로 만든 이 인간이 생령이 된지라. 생령이 뭐예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궁핍하면서 날마다 꿇어다니면서 힘들게 노동하면서 절망 가운데 살기를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넉넉하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더불어 모든 것들을 다스리면서 오히려 베풀면서 인도하면서 승리하면서 살도록 우리 인생들을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밀턴은 신락원에서 그래서 그것을 다시 찾는 것을 복락원, 신락원 했기 때문에 다시 찾아야 된다, 복락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책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도 사용 설명서가 있지요. 그것을 잘 읽어보면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인생이랴.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준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하면은 창세기는 다 읽잖아요, 그죠? 창세기까지는 다 읽잖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읽는 본문이지만 사실은 창세기에는 깊은 그런 의미들이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내일 말씀드릴 그 에덴 동산에도요,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것으로 그 깊은 의미들을 더 풍성하게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재미있는 일이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하나하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들의 내용이 에덴 동산에도 숨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인생의 설계도를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대로 그냥 날 따라서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되니까 우리 인생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생들을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첫째 날부터 쭉 다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오전에 짐승들, 동물들까지, 가축들까지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완성하신 후에 우리들을 이 세상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또한 만드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뻐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살기를 기대하시며 이 땅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되찾아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인 자리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이 강제로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영적인 존재로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 모든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찬양하는 그 예배, 그리고 그 찬양을 받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질서와 조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가 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죠, 인사할 때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 자리 안에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뜻의 인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샬롬은 좀 더 깊은 그런 의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모든 인간들의 문제는 환경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샬롬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입니다. 자리 이탈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자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복 있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계획하셨지만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노 땅으로 동쪽으로 끝으로 아담과 하와가 간 것은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복을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꿈을 찾아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불행을 좌초한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을 경영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 되신 나를 버렸고,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렸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 가운데 잠시 기쁨을 주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돈과 사람과 명예와 인정과 이 모든 것들. 그러나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꾸로 심겨진 나무와 같고 물 밖으로 뛰쳐나온 물고기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샬롬의 회복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있도록 만드신 그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자리, 그곳으로 우리가 찾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공급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끊어지지 아니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관계할 때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함으로 우리가 참된 인생의 삶을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월이 이미 또 됐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헛된 평안을 찾으려고 헛되게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대신 세상의 자리에 편안하게 안주하려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힘들고 고달픈 인생의 스스로의 주인이 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왕이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실 때에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우리는 속히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의 자리로 다시금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키시고 말씀의 자리를 더 뜨겁게 사모하시고 오늘처럼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평강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 샬롬의 자리로 다시금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된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승리의 승전가를 부르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더욱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샬롬이 오늘 대림절 첫 예배로 기도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삶 또한 가정과 자녀들의 삶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